기도하는 자의 내적인 상태,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기도를 하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정말 장수할 것 같고 건강하게 살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구하는 데 급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우리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지만 저는 이걸 구하지만 저는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형식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처럼 기도라는 건요,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내용을 구하느냐라는 그 어떤 내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나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기도하는 자의 내적 상태 네 번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한다라는 건 결국 뭘 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보증으로 거는 거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을 거니까 손가락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손가락을 줄게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또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간구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메어 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어 두신 거라고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서 딱 정해놓고 내 이름을 내건다, 내 이름을 내가 걸겠다라고 뭐하러 하시겠냐고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신에 메어 두시는데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그냥 메어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메어 두시냐? 둘입니다.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버지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알라딘 램프에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셨을 때는요, 그냥 내시지 않았어요. 그냥 목적 없이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넌 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가장 막내의 라아 같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이가 잘하는 것 보고 너는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넌 이거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내실 때부터 이미 사명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명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부합한 삶을 살아가려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시편 55편 22절. 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붙들어 주신다. 그 두 번째,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 요동치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물리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성공했더라. 기도했더니 집이 생겼더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런 뭔가 물리적인 무언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붙들어 주신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표현, 붙들어 주신다, 요동치 않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붙드신다, 요동치 않는다, 이걸 딱 합해보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곧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기르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에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렇죠? 처음에 아이가 자랐을 때에 먹는 거, 너 뭘 먹어야 된다, 뭘 입어야 된다, 뭐 입히고 먹이고 또 자라게 하고 비전을 주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야, 너 해,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다 해줘요.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해줘요. 이런 게 바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즉 내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건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짐, 내가 견딜 수 없는 짐,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 내가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이 염려라는 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염려라는 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염려의 문제를 늘 경계합니다. 그냥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를 거의 죄악시할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 우리 인생의 염려, 우리 인생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한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염려를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하나님 안 해주실 거야 혹은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죄악시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 지아는 집에서 믿기시지 않겠지만 쫑알쫑알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말을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 얘기합니다. 네. 이순녀 권사님 만나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오늘 뭐라고 했어, 무슨 얘기했어 다 얘기해요. 궁금하지 않은데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때로는 제가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닌데도 그냥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귀찮죠. 이제 뭐 이거 봐라, 뭐 해줘, 뭐 했어, 뭐가 어쨌어, 뭐 그런 얘기하면 자기 친구들 이름까지 다 얘기하면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다 해요. 근데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근데 저희 첫째 주은이는 정말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제 사춘기인가 봐요. 3학년인데 가짠죠.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랑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요.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거. 게다가 또 남자다운 걸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가 조금 뭔가 이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친구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런데도 이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친구에게 뭐 힘으로 뭘 좀 뭐 졌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물어보지 않거든요. 집에서 뭐 너 왜 우냐 뭐 이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전에 작년쯤에 한번 뭐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이죠. 뭐 그때도 막 기도 열심히 하길래 물어보면 뭐 이제 인천에 가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제 이런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물어보는데 울면서 기도하니까 뭔가 걱정 더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뭔 일이 생겼나?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막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한번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거였더라고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뭘 기도했는지를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이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저희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이를 도와줄 능력이 있거든요. 아이가 뭔가 학교에서 어렵거나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환경의 변화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가 말을 해야죠. 그 염려를 내놓지 않으면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겠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다 꽉 붙잡고 있으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그 이유를 아마 하나님도 찾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다양한 미사여구 다 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죽어도 못해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어도라는 표현이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 전 그게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첫 번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학생 한 2,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때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갔어요. 혼자 데려갔는데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안 가봤던 제가 이제 수련회를 처음 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저는 그때 거의 이 기도에 미쳐 있었던 사람인지라 수련회 가서 저는 목표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였습니다. 밤에 집회가 끝나면 아이들 다 재우고 저는 이제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는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정도 됐나? 하여튼 기도를 막 밤에 합니다. 근데 수련회의 꽃은 밤 집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사실 아는 것도 뭐 없고 그냥 뭐 속된 말로 무식했죠. 무식하게 애들 막 기도를 막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시간이 저녁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이 됐습니다. 무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식하게 기도를 막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이게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정말 이거 기도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뭔가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봤는데 두 친구가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여러분 눈 돌아간 거 보셨습니까? 멀쩡한데 눈이 흰자만 보여요. 흰자만. 네, 두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자는 저 하나인데 이제 큰일 났다. 그때 생각에 귀신 들렸다. 그 생각이 막 귀신이 들렸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거 뭐 정신병원에 가야 되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겠습니까? 막 이제 나머지를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이제 이 아들만 없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또 그때 기도파였기 때문에 기도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승부를 내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한 1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뭐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 하고 나갔더니 갑자기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의 미래가 보여요.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그 이미 눈이 돌아가 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아 이거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1시간 넘게 제가 정말 막 뜨겁게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심정 아시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 지금 제가 약간 지금 소름이 돋는 게 정말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무 책임자가 없으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라는 그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정말 그때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한계에 딱 부딪히면서 아이들 앞에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이제 그 뭐 누나들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제가 속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 장담하건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전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에도 다 포함해서 속으로 정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막 앞에선 되게 아주 강한 용사처럼 막 강하게 기도를 했는데 모든 걸 다 마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속으로 진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정말 진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쪽팔리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아이들은 전사님 괜찮아졌어요 라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멀쩡해졌어요. 저는 이제 뭐 사람들은 야 뭐 타이밍이 됐나 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너무나 확신합니다. 저에겐 너무나 애절한 너무나 간절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뭐 미사역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뭐 제가 뭐 나름 축기를 한답시고 했던 뭐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유치원생 같은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정말 너무 큰일 났으니까 저에게는 제 입장에서 너무 큰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순식간에 바꾸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기도는 멋있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에게 하듯하는 솔직한 기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약함 그대로를 그냥 말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염려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인데 언제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냐?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붙들어 가신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약속에 메어두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염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어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행위, 그게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염려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